계속해서 우리가 그 족보들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라는 선민들이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족보를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의 어떤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함축해서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족보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지금 족보의 후손들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그 구속사적인 그 후손으로 내려가는 핵심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족보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이사갈 지파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46장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또 민수기 2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그렇게 소개가 쭉 되었던 것을 갖다가 오늘 이제 이 포로기 이후에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내가 보니까 이런 족보들이 그렇게 이제 다시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면은 이제 먼저 이사갈 후손의 특징을 갖다가 이제 보는데, 요거 이제 야곱의 이제 아홉째 아들인데요. 이 이사갈이 이제 레아의 그런 이제 소생으로 이제 이렇게 쭉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도 봤죠. 르후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이쪽 동쪽으로 해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그렇게 이제 나머지 그렇게 그 지파들이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사갈, 이제 여기도 나오죠. 저쪽 이사갈 지파의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1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갈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건장하고 토지를 좋아하고 또 어깨에 짐을 메고 섬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은 일단 유순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를 좋아하고요. 또 순종적이었던 자들이었다라고 창세기 49장에 그렇게 이제 야곱이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갈 지파는 용맹스러움과 또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돌라어서 많이 들어봤죠? 돌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입니다. 돌라가 그 이사갈의 이제 그런 그 아들 돌라는 나중에 그 사사가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아비멜렉의 행포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이끈
그런 용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 또한 이 후손들은 잡곡과 사무에 잘 훈련되어서 유사시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재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들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이 집안에서 대대로 용사를 배출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봉사를 했던 또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는 용맹을 무기 삼아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는 세상의 용사들과 다르게 그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지파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 그렇게 이제 창세기 49장에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갈 지파는 일단 근면한 지파였어.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또 그들은 나라 일을 매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밀히 생각하고 또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했다. 내가 볼 때는 뭐 어디 밖으로 이렇게 싸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또 가정을 갖다가 돌보고 어떤 그런 그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집 안을 갖다가 이렇게 소중히 그렇게 다루면서 그랬던 지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나라를 매우 면밀히 또 생각했고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였고 또 그 지역은 아주 비옥했으므로 목장에 지나치게 비추게 될 필요가 또 없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매우 재능 있는 백성들이었고 여러 가지 할 일을 찾아내어서 자기 일을 충실히 했던 그런 지파 중에 한 지파였다. 만약 한 사람도 게으르지 않다면 아무도 그들의 수요가 많음을 불평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각 가문의 인구는 본문에서 전체 계산해 볼 때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4만 5천 명 이상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다라고 오늘 소개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이제 봐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그 베냐민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베냐민 12번째 아들이죠. 그러면서 라헬의 그렇게 2번째 아들입니다. 라헬.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고 말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용맹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지닌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 뜯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그러면서 이런 기질은 나중에 사사 에웃, 우리가 보면 이제 사사기에 보면 에웃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의 그 훌륭한, 이건 뭐 훌륭하다고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의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바로 사울왕이 여기서 나와요. 사울왕.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 그러면서 이 에웃과 사울왕에게서 잘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들이 나타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오점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 지파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는 유용하게 쓰였던 이 지파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못된 짓을 해갖고 결국 나중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하려고 하는 사건도 나와요. 아주 못된 짓거리에서.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인가를 위해서 나중에 여자들을 보쌈해 갖고 그들에게, 그 용사들에게 주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비운의 일도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파에 대해서 본문에는 약간 설명이 있으나 다음 장에서, 그러니까 8장에서 이 지파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또 이 지파의 군대는 6만 명이 채 못 되지만 큰 용사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이 지파에서 배출되었다는 것은 이 지파의 영광이었던 거야. 한 지파의 왕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잖아. 그보다 더 큰 명예라고 한다면 다른 지파들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합법적인 왕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서도 또 특이할 만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요, 결국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또 남쪽 이스라엘이 이제 모하면서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남쪽 유다 지파를 많이 편들어. 다른 지파들이 다 모였을 때 그래도 유다 지파를 많이 그렇게 흡수가 되어서 많이 편을 드는 그런 또 지파 중에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었다. 납달리 지파인데요. 납달리 지파. 저쪽 서쪽에 보면은 북쪽에가 있죠. 북쪽에 납달리 지파가 저쪽 북쪽에가 있는데, 이 지파의 특징들을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 가장 짧은 족보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족보가 좀 짧아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족보에 많이 언급되지 못한 까닭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힘쓴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들은 훗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더 찾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납달리 지방의 가버나움의 사역을 중심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주님의 자랑거리가 없는 자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납달리 이 지파의 첫 번째 조상들만 언급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와 동일한 이름이 창세기 46장 24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실레만은 오늘 본문에서 살룸으로 달리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들의 자손들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보를 잃어버렸다든지 족보를 갖다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그 족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하고 활동하는 많은 지파들은 성경에서도 그래도 언급을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슬로브와 딸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언급을 하겠는데요. 이건 이제 슬로브와 딸은 므낫세 지파에서 그 마길의 그런 이제 그런 그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죠? 므낫세는 므낫세.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요셉이잖아, 요셉.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잖아. 에브라임.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분깃을 갖다가 2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 2배. 분깃을 2배를 받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야곱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왕들 후손으로는 유다가 나오지만 그러나 유다는 야곱의 장자의 직분을 못 받았다고 그랬어. 그 대신 야곱의 장자의 직분은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요셉은 나중에 지파의 이름에서 안 나옵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는 장남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차남인데 두 사람이 족보에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그러나 그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하기를 장남의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지 않고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 누가 나와? 여로보암이 나와. 여로보암이 나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그렇게 왕권이 탄생을 했다라는 거야. 자, 요단 2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요단 저편에서 봤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 그만큼 므낫세 지파가 많이 번창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번창을 해서 수가 많으니까 절반 내가 보니까 갈라진 것 같아. 동쪽에 반지파, 서쪽에 반지파 이렇게 갈라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지파 앞에서 약간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한 남자가 아람 여인, 그 수리아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14절에 언급을 되고 있고요. 이것이 애굽의 종 시절에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일찍이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기 시작을 했다. 므낫세는 이미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있을 때 태어났던 인물이야. 므낫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태어났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는 이미 그 애굽에 살 때부터 굉장히 귀족의 후손이야. 귀족의 후손.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그런 엄청난 특권을 얻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버리고 출애굽을 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뭐겠어? 애굽에 부귀영화가 다 있어. 거기에는요, 말 그대로 총리의 자식이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응? 총리의 자식이야. 부귀영화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바로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 험한 길에 고생길을 사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어서 살았을까? 여러분 왜 그래 그건? 바로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염두에 뒀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뿌리 박으면 안 돼.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까지만 사는 거야.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이 땅을 토대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보장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그런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거야. 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바로 이런 면에서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바로 애굽의 제2인자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바로 출애굽을 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같이 동행했던 지파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 아비가 수리아 여인과 결혼하였지만 그 결혼에서 얻은 아들 마길은 베냐민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후손 중에 슬로브와 딸들이 나와요. 이 슬로브와 딸들은 므낫세의 현손으로서 말라와 노아, 호굴라, 밀가, 디르사 이 다섯 자매를 갖다가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기업을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물려받을 때는 보통 남자들에게 물려받아요. 여자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시집 가버리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다섯 딸들이 나중에 이제 그 모세에게 그 이렇게 나중에 와서 그 간청을 하죠. 응? 간청을 해. 우리가 보면 민수기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아들들이 없으니까 우리 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 다섯 자매가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가겠어? 당연히 그들이 시집간 남편의 소유로 나중에 자연히 편입이 되어버리겠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을 달죠. 좋다. 너희가 딸들이지만 기업을 주지만은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너희들 지파에게 시집을 가야지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형제간끼리 그렇게 그런 가서 시집은 내가 허용이 되겠지만 다른 지파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바로 기업의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다섯 자매는 형제가 없으므로 기업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자신을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걸 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바로 성이나 인종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기업은 바로 하늘나라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우리가 5번째로 살펴볼 텐데, 오늘 에브라임의 그런 슬픔에 대해서 오늘 짤막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슬픔에 잠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녀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토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오늘 발생을 했다. 이 두 자녀는 가드 사람의 짐승들을 빼앗으려다가 바로 죽었다라는 거야. 이는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은 다시 아들을 낳고 재앙을 뜻하는 이 부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이를 기억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들이 끊기고 많은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지파가 강성해졌을 때 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지파들에게 애굽에 있을 동안 그 유년기에 겪은 재난을 그렇게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처럼 얘기했던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장대한 거인들에게 그 두 아들을 잃었다라는 그런 슬픔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가축들을 빼앗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가드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내려와 에브라임 자손의 가축을 쫓아내려 할 때 그들이 반항함으로 살해한 침입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학자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드 사람으로 내려와 가축들을 약탈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를 갖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아셀 지파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봅니다. 아셀 지파의 역할은 농사를 지어 형제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셀을 저쪽에 우리가 보면 지중해 저쪽 서쪽 북쪽에 위치한 지파가 이제 아셀 지파였는데, 이들은 야곱의 예언에 따라 지중해 연안의 기름진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이를 경작하여서 이스라엘을 살찌우는 일을 이 아셀 지파가 감당을 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사를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이웃과 인류를 위해 가치 있게 써야 할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지파의 몇몇 주요한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군사는 모두 26,000명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적장이요, 뽑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 그들이 훈련된 군사들을 많이 배출하기를 탐내지 않고
소수의 출전 가능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차라리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도 진짜로 알짜배기들 적은 숫자가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야. 많은 숫자보다도 진짜로 알짜배기. 세상에는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적은 숫자를 모여도 진짜 알짜배기 성도, 진짜 믿음 있는 성도, 이런 교회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이 늘 많은 것만 좋아 보이는 게 사람의 솔직히 인지상지야.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뭘 본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거야. 오늘 특별히 아셀 지파가 많은 용사들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소수의 용사여도 진짜 알짜배기들이 바로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지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장에 앞서서 이어 남은 6지파의 족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지파밖에 없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스불론하고 단지파가 언급되어 없다라는 거야. 물론 다른 성경에서 이런 지파들도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저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한 단지파 보이죠? 그런데 단지파도 보니까 북쪽하고 거기 유다 바로 위쪽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단지파도. 그리고 납달리 밑에 스불론 지파가 있고 이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오늘 보니까. 아마 그들이 족보에서 삭제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지 않겠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